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기도할 텐데, 왜 예수 죽음 내 죽음인가? 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복음 말씀 중보 기도는 복음의 말씀 중보 기도와 약속의 말씀 중보 기도 두 가지 중보 기도가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2절 말씀 복음 말씀 중보 기도 내용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 조금 요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보고 제목을 정하다 보니 자꾸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들인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늘 천벌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기어가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정욕이지요. 그 정욕을 이루는데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그저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돈 버리고 하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거부하거나 또 마다하거나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버릇들이 들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알아서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듣고 계시면, 그 핑계와 이유를 듣고 계시면, 누가 그랬냐,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뭐 이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면서, 목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인이 핑계대는 것을 보면 그냥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실소하신다는, 기가 막혀서.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천벌을 면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러니까 울어도 안 되고, 뉘우쳐도 안 되고, 발부둥쳐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벌을 면할 수가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그렇게 심판과 저주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덕분에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내 목숨 살려주세요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그 덕분에 얼마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지 그 마음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도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믿게 된 것이 고마워서요. 그 빚은 갚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요. 이 느낌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포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포로가 어떻게 사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의 포로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말 그냥 들어주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법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을 신앙의 열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랑과 은혜를 이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길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에서 내가 더하여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그분을 위해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은혜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핵심에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두를 위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모두를 위한 죽음인데 그 죽음은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기가 부담스럽고 그저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잘 가슴으로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사함을 받은 기쁨, 평강, 감사, 안위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일이 고맙습니다. 마치 어린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뭐라도 하나 심부름 시키면 고맙고 아주 즐겁고 자랑스럽고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에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어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천벌을 받을 죄인인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이제 살았다, 나 정말 살았다 이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하여서 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진리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죽음,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깨닫는 즉시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뭘 위해 살려고 하는지, 이대로 좋은지, 그분과 함께 살기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이 신비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말씀이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내 마음의 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나와 더 다른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 얻고 그 말씀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